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을 얻는 단계. 성경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한 절을 함께 봉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아멘.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평안히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평안히 살아간다라고 표현하는 건 좀 격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은 평안히가 아니라 풍성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온갖 일을 다 하고 많은 죄악 가운데 빠지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평안히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은 지금은 수명이 연장이 돼서 90세, 100세까지 살아가지만 길게 살아봤자 100세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잠시 잠깐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년을 살면서 지나온 100년을 만약에 회상을 해본다면 아마 기억이 안 나는 것들이 거의 다일 거예요. 그러나 이 100년이 아주 잠깐이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 무궁하다. 죽음이 없다. 천국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꼭 확보를 하여야 된다라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누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을 바꾸어서 표현을 한다면 영생입니다. 아멘.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노력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아멘.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인간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 말이죠, 또 놀랄 만큼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계속해서 지금 무슨 이름이 뭐예요? 그 탄 이름이 그걸 발사를 11번째 했나? 그거 하나가 그 값이 어마어마하게 비쌀 텐데 그렇게 계속해서 발사를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과학이죠. 과학은 이제 너무 또 발달을 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아마 운전대에 앉았어도 핸들을 잡지 않아도 자동차가 다 알아서 어디로 가자 하면 갈 겁니다. 서야 할 때 쓰고 가야 할 때 가고 달려야 될 때 달리고 이렇게 이제 세상은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값도 없이 주시는 선물이지만 거기에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오늘 구원의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물론 교단마다 가지고 있는 그 구원의 단계는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청교도에서는 구원의 단계를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양자, 성화, 영화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우리 성도들이 느낄 수 있는,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으면서 제가 체험한 것을 토대로 해서
그렇게 길지 않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단계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라고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제가 그 카톡문에 대세교보기라고 가로를 치고 기록을 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이 과연 정말로 구원을 주신다 또는 주셨다 이런 말씀인지, 아니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것 영생을 얻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인지, 이것을 올바르게 여러분들께서 구분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덮어놓고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16절 하반절의 말씀,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믿기만 하면 영생을 주신다가 아니라 영생을 얻는 곳까지 안내를 하신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믿게 된 것은 구원을 얻을 자리에 들어온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믿기만 하면 또는 거의 모든 자들을 포함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속성으로 본다면 독생자의 희생의 의미를 알고, 독생자의 희생의 의미를 알고 믿는 자에게만 영생을 주신다라고 이해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아는 단계입니다. 믿은 후에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영생을 얻도록 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영생, 즉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 최고의 목적인 이 영생을 성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이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일찍 다음 주 설교의 내용을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한가? 다음 주엔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상의 자녀들은 부모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때로는 왜 몰라요? 나는 알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이와 같이 피조물 인간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특별하신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가운데 인간을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 받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인간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그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사용하시기 위해서 지으셨기 때문에 인간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을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생긴 것이고 하나님의 속성이고 이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하나님은 그 본체 자체가 사랑이세요. 반대로 악한 마귀는 본래 그 본체가 악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신 것은 인간이 인간을 사랑하는 이성적 사랑과는 전혀 다른 사랑이십니다. 이거를 신학적 용어로는 아가페적 사랑이다. 인간이 인간을 사랑하는 것은 에로스적 사랑이다. 사랑은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으신 분이시고 인간은 그 지으신 분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피조물은 어떻게 창조주를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걸작품이라고요. 그러나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일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거 걸작품 나왔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거 맞는 거예요. 그렇지만 인간이 피조물 된 인간이 스스로 나는 걸작품이야? 이거는 안 되는 얘기죠. 어불성설이죠. 자신을 조금이라도 더 높이고자 하는 수작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에 있어서 창조주께서 피 흘림을 당하시면서까지 피조물을 구원하셔야 하는 그 필연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래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이 땅이 마귀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서 갇혀있던 땅이었습니다. 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까지를 보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은 사탄을 얘기합니다.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곧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온 천하를 깨는 자가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온 천하를 깨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8, 90%는 점령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세상은 뭐 다 사탄의 손아귀에 있으니까 100% 사단의 것이지만 교회가 문제입니다. 교회가 제가 볼 때 8, 90% 이상 점령을 당했다고 봐도 됩니다. 그러나 거의 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희희낙낙 자신들이 하는 것이 올바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 그러한 현상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과 전혀 다른 설교를 지금 5년, 6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서 갇힌 곳, 그곳은 곧 땅입니다. 이 땅은 물로
하나님께서 덮어놓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땅을 싸고 있는 물을 둘로 나누시고 가운데 궁창을 두셨습니다.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이 이제 성립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궁창에, 즉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궁창 아래의 물에서 묻이 드러나게 하시고 육지하셨고 한 곳으로 모인 물을 바다라고 칭하셨습니다. 솔직히 지금 이 말씀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내용이거든요. 그러나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육지에서 각종 식물들과 짐승들과 하늘을 나는 새며 마지막으로 인간을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짐승들을 만드시고 또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바다의 고기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대로 지어졌다라고 하는 결과입니다. 여기에도 커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이미 천지에 주재하고 있는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군사로 쓰시기 위한 사람이기 때문에, 전쟁터로 보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위험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거듭나는 단계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단코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콧말을 찍으신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거듭남이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원수 마귀를 멸하시려고 천지를 지으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천지를 지으신 목적을 알게 되면 나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무슨 국회의원이 집이 60채가 있다고 하는 보도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찬송가 101장을 불렀는데요. 5절에 보니까 그 거처가 대대에 미치리라 하여 그 전지를 자기 이름으로 칭하도다. 60채를 다 자기 이름으로 명의를 했는지, 자식들 이름으로 골고루 나누어서 이렇게 했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자식들로 했다고 하더라도 자기 이름으로 한 거예요. 그것이 영원히 간다? 어린 반풀업치 없는 말입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흙과 바람과 물까지 다 태워서 없애버리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천지를 지으신 목적을 알게 되면 나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상태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구원자의 수가 차게 되면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창조하신 하늘과 땅, 천지 모든 것을 다 불살라 없애버리신다고 베드로후서 3장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불사르시기 위해서 지금 보존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세요. 저는 어제 그 건물은 이상하게 그렇게 30층밖에 안 되는데 어마어마하게 높더라고요. 아마 50층 건물 정도 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이 주변에도 50층, 60층 아파트가 많습니다. 근데 얼마나 잘 지어놨는지 몰라요. 우리도 그런 데 가서 한번 살아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때가 되면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께서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영적인 몸으로 다시 변화돼서 하나님의 나라로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계시록 21장 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지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마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말씀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단아하고 정교하고 아름답고 깨끗하고 좋았으면 이렇게 표현을 하셨을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곳으로 가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마귀와 그의 추종자들,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교회 안에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지 못해서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불과 함께 타고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4절에 보니까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저는 이 예배문과 유튜브 설교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몇 분에게 보내드리고 있어요. 왜? 저는 그분들을 사랑하고 그분들을 존경하고 그래서 그분들을 구원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내드리는 겁니다. 그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읽고 느낀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을 할 것이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과 물로 말씀으로 거듭나서 이 아름다운 곳 새 예루살렘 성으로 우리와 함께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으로 믿어져서 저는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을 좀 전파해서 믿는 구원받을 자들을 더 하는데 일조를 하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자유를 얻는 단계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이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알고 믿고 섬기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세상에서도 참 자유를 얻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이것이 참 자유로구나,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이 바로 이것이로구나 라고 하는 느낌을 받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너를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호세아서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암송아지를 잡아서 양을 잡아서 비둘기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호세아서에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심판의 단계입니다. 아멘. 마지막 때의 심판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계시록 11장 1절부터 2절까지 보니까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주었은즉 사단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성전 밖은 심판의 대상이 되지도 못해요. 그냥 불못으로 던져줍니다. 그러나 하나님 성전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올바르게 믿었느냐, 거듭났느냐, 하나님을 아느냐, 이것을 청량을 하시는 거예요. 지팡이 같은 갈대라고 하는 것은 청량의 잣대입니다. 잣대. 이것은 말씀이에요.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얼마만큼 이해를 잘했느냐.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올바르게 알고 올바르게 믿고 올바르게 섬기고 올바르게 실행했는가를 청량해서 심판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교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우리 모든 가통예배 성도 여러분들은 반드시 마지막 심판 때가 언제 될지 모르지만 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안에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서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귀를 감금해 놓으셨던 이 땅에 하늘과 땅과 만물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인간을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아담의 범죄로 사망 가운데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대속제물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은혜와 마지막 심판을 위하여 구원받을 자를 더하시기 위해 복음을 전파하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도록 주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와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